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의 권세, 다스림의 회복,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비로소 16장을 우리가 제대로 못 읽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세워진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는 것도 단순히 베드로가 고백을 잘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이 고백에 주어졌다. 그래서 18장에 와 보니까 이 고백 공동체, 교회, 이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시해 보여도 아버지께는 우주보다 더 귀하다. 이게 12절에서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요 단락의 제일 결론 14절에서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하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누가복음에서는 덜에 두고 그랬죠. 그러면 덜보다는 산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얼전성, 이 긴박감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를 산에 두면 이 99마리가 맹수에게 다 잡혀 먹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죠. 들도 아니고 산이니까. 그런데도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누가복음에는 없죠. 이 마태복음에서만 오늘 본문에서 3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마리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마음, 이 찾은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강조가 된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찾은 결과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여기서 만일 찾으면, 여기는 이미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여기 잃는다는 단어가 팔로미, 영어 성경 대개 페리시로 되어 있죠. 멸망입니다. 멸망.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뜻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의 사역을 변증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였으니까 이방인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여기 믿은 사람 99보다 하나님 안에 더 기쁨이다, 이제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 35절까지 이 교회 안에서 로스트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15절 들어가면 벌써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로스트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범죄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양의 비유가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 마리가 더 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가족 마인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본 마태복음의 플레이트는 이 제국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마인드죠. 그래서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utterly foolish. 이거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객관적 가치의 허상이에요. 우리 세상은 전부 이 객관적인 가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존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실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 5명이 있고, 이쪽에는 이 지체 장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어느 쪽을 한쪽밖에 못 구한다 그럴 때 어느 쪽을 구할 것이냐, 그런 이제 윤리적 질문도 하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 지체 장애자가 내 자녀라면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가 5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있어도 이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내 자녀라고 할 때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 가치의 허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생명의 본성이지, 이것을 무슨 비교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하여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가슴의 절대적 사랑 또는 절대성을 이 비유는,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은 대부분이 이해를 잘 못하죠. 이해가 이때까지 안 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교회의 심판의 엄중함, 하나님 심판의, 다시 말해서 의로우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15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재판.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실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재판을 할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무슨 죄냐, 개인적인 죄냐, 공동체 죄,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 범하거든이라는 단어가 일레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이런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하타입니다. 하타는 관역을 미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본성은 나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인데 그 나됨을 상실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Between you and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의 존중이죠. 예, 이것이 교회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알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뒤에서 흉보고 뒷담화하고 또 그런 거 들으면서 동조하고 그러고도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 아닌데 정말 성경적으로는 그게 교회는 절대로 아닌데 그러고도 다들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참 시간입니다. 만일 들으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건 탕자가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죄의 다시 말해서 실패의 아픔을 함께 나눈 사이는 진정한 형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교정하려면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가지고는 무슨 서로 교정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 서로의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서로를 도와주고 교정해주고 권면하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건 세상에 가족밖에 없어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죠. 마태는 다시 한번 교회 가족판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종교인들은 거꾸로 하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죠. 그죠? 들킬까 봐. 그래서 남의 죄는 공격하고 자기 죄는 감추어요. 오는 주 어웨어네스에 제가 좋은 글씨를 나누었으니까 그 좋은 글씨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종교인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여기 두세 증인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명기 19장의 15절에서 21절까지가 재판법이에요. 재판법.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법정. 교회 법정에서 케이스가 진행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법정 오기 전에 단둘이 만나서 아마 그 가족의 의식으로 단둘이 만나면 분명히 대부분은 거기서 해결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죄 자체가 이 교회 안에 누룩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은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고 거기에 꼭 필요한 지도자와 더불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자세한 건 이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게 재판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 측, 검사 측 진술 하나하나 전부 확정시키잖아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재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가족이 아니다. 더 이상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 본문이 있는 앞쪽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선다. 그게 아버지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용서했죠. 그 1만 달란트 사함 받은 그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가슴과 7번씩 70번씩 용서해야 되는 용서의 가슴만이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려진 판결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영원한 판결이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기독교는 어서 옵시오, 뭘 드릴 값이죠. 사람이 나갈까 봐 벌벌 떨지요. 네. 와서 자기 에고 안 맞춰주면 탁 나가서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환영하니까.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의 이 권위에는 교회의 인격성이 들어있어요. 인격성. 교회는 생명 유기체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적으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 봤어요? 가족 중에 하나 잘못했는데 가족 안에서는 얘기 안 하고 딴 데 나가서 그 얘기 흉보는 그런 가족 없죠. 그러니까 한 형제가 실족을 했을 때 그 사랑의 아픔으로 가족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면 제가 볼 때 돌이키지 않을 심령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비방이나 정죄 없이 공적으로 한 인격이 존중된 과정을 거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영혼은 지옥의 영혼입니다. 그럼 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이렇게 교정해주면 정죄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너는 왜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 잘못된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교정하면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나됨으로 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됨으로 피어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제도와 법은 미니멈이 되죠. 미니멈. 지금 이 세상은 제도와 법이 얼마나 많은지 전문가도 다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나누어져요. 이민법 변호사, 형사법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문가들조차 자기 분야를 다 몰라요. 그러는데 국회로 모이면 또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보면요, 인간이 우리 스스로 인간된 권위를 버렸어요. 어떤 범죄나 잘못된 것을 볼 때 우리 인간 속에는 얼마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도 죄에도 불구하고 피차간의 인격적인 당당함, 존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잘못하면 그냥 제도에 확 넘겨버리죠. 법으로 따져야 되죠. 그 법은 돈이 있으면 법이고 법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법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 경제 이런 제도들이 너무 강화되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미쳐 있잖아요. 네? 정치에 미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무슨 기대를 겁니까?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독재와 부패에 옛날엔 다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권세를 지니까 무슨 조국이니 윤미향이니 추미애니 자기들이 손가락질 하던 일을 자기들이 다 해먹고 그 미안하다 소리도 할 줄 모르고 말이죠. 아무리 자기들이 오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상했으면 제 같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 내려놔야지. 그게 무슨 영원한 자리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아니면 그거 할 일이,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경제도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경제입니까? 지금 뭐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잘 돌아가는 건 주식시장뿐이에요.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것은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생산에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겼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익에 마진율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많으니까 주식시장에 가서 갬블링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갬블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그냥 뭐 저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 왈가왈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기독교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 그것은 멸망할 세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의 가슴으로 귀히 여기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세운다면 회복되지 않을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서와 아버지의 가슴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삼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강조하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본문엔 너희가 있는데 우리 번역은 또 뺐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십자가의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백 공동체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회복되지 않을 심령이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서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가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질문합니다. 우리 진정한 고백 공동체인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자죠. 유업자면은 만유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마구잡이 비판 정죄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하나를 볼 때 그 잘못을 내 잘못처럼 아파하잖아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교정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회복되지 않을 심령이 누가 있겠어요? 19절에서 다시 그래서 또 확정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의 세 번째 강조가 나왔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이 본문의 뜻을 모르니까요. 이걸 무슨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그 말이 원어대로 하면 shall agree on earth as touching anything.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땅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함께 동의한 것에는 그게 뭐예요? 재판 결과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대리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기독교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알 거예요. 이미 성경은 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또 함께 일으키사, 과거 완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완료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없는 너그러운 것,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자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잃어버릴 때도 우리는 아파하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20절에서 세 번째로, 3중으로 확정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두세 사람의 얘기는 유대교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샤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나타난다, 뭐 그런 그 가르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앞에 두세 사람이 말씀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지금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이 본문에서는 어디입니까? 한 형제의 이 잘못과 실족과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이 임재는 우리가 함부로 쓰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 계셨죠.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고는 성전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거죠. 정리하면 교회는 이 땅의 진정한 심판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정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 문화, 지식, 지성, 아무것도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는 아버지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 1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영혼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에 지극히 귀함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 지상 7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는 나의 다스림을 함께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보좌에 앉는 것이죠. 또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이 세상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 통치를 산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모든 우주를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가 온전히 먼저 피어나야 됩니다. 그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년 왕국 때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통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육체에 있을 동안 싹 틔운 하나님의 형상, 싹은 터야 돼요. 싹 틔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천년 왕국에서 장성하게 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남김없이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인간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끼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뭐 뒤에서 남 흉보는 거, 뭐 불평하는 것은 보통으로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 입술로나 하나님 하면서 삶은 전혀 다른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지금 기독교에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아마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선언하면 충격은커녕 선언하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볼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여서 다스림을 위임받은 하늘 대리자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관계를 해요. 종교적인 관계. 나의 어떤 정성이나 의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녀됨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말씀을 살고 성육시켜 사탄의 거짓의 복을 빼앗겨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기는커녕 자기 애고 그 욕심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 심각하게 진지하게 나누고 이제 마태복음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No other thing, no other anything.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